샬롬 2월 20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들어봐요. 이 기쁜 소식을 창조의 시작부터 함께 계신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 성취되어 이 땅의 빛으로 오셨죠. 모두 들어봐요. 이 기쁜 소식을 사랑을 전하시려 오신 구주 예수 오직 순종과 말씀 성취하신 우리의 목자로 오셨죠. 랄랄라 찬양의 모든 만물들아 주 앞에 나와서 모두 경배하라. 어두운 이곳에 환하게 비추신 그 이름 독생자 예수. 모두 들어봐요. 이 기쁜 소식을 창조의 시작부터 함께 계신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 성취되어 이 땅의 빛으로 오셨죠. 모두 들어봐요. 이 기쁜 소식을 사랑을 전하시려 오신 구주 예수 오직 순종과 말씀 성취하신 우리의 목자로 오셨죠. 랄랄라 찬양의 모든 만물들아 주 앞에 나와서 모두 경배하라. 어두운 이곳에 환하게 비추신 그 이름 독생자 예수. 랄랄라 찬양의 모든 만물들아 주 앞에 나와서 모두 경배하라. 어두운 이곳에 환하게 비추신 그 이름 독생자 예수. 랄랄라 찬양의 모든 만물들아 주 앞에 나와서 모두 경배하라. 어두운 이곳에 환하게 비추신 그 이름 독생자 예수.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 문을 내려놓고서
세상의 빛 세상을 환하게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을 이롭게 이 세상의 빛 숨기지 못하리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착한 행실로 세상의 기쁨을 이 세상의 빛 숨기지 못하리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을 환하게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을 이롭게 이 세상의 빛 숨기지 못하리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착한 행실로 세상의 기쁨을 이 세상의 빛 숨기지 못하리 모든 사람에게 비추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주제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 우리 두 명의 인물을 만나보았는데 누구였죠? 리브가라는 여인과 그 여인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였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의 가문을 통해 태어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두레박을요 수도 없이 올려야만 했지만 이 자원했던 리브가의 성품 그리고 그녀의 헌신 그리고 또 주인의 명을 잘 받들어 이루고자 했던 이 엘리에셀 이들의 기도와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자, 오늘의 인물은 바로 그렇게 만났던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되었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 둘은 한날 한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형 에서는요. 사냥을 즐길 만큼 활발했지만 동생 야곱은 집에 머무는 걸 좋아했거든요.
또 형은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외모를 가진 반면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에서는 배가 무척 고팠어요. 때마침 야곱은 맛있는 팥죽을 보글보글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부탁했어요. 야곱아, 나 팥죽 좀 줘. 나 배고파 죽겠어. 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을 주었을까요?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를 자신에게 팔면 팥죽을 주겠노라 말했어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넘겨주었어요.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맏아들이 가지는 역할이 대단했거든요. 맏아들은 가족 대표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받을 정도였어요. 또 아버지의 축복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었어요. 때문에 이 야곱도 맏아들의 권리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이가 되었어요. 완전히 노인이 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네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 오거라. 내가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소식을 들은 엄마 리브가는 이 소식을 야곱에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랬거든요.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시켰어요.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염소 가죽을 손에 두르게 하고 에서의 냄새가 나도록 그의 옷도 입혔어요. 에서에게 부탁한 맛있는 음식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맏아들의 이 복을 형 몰래 가로챘던 거예요. 자,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크게 화가 났어요. 그 당시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내린 축복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아주 중차대한 일이었어요. 결국 엄마 리브가는 자신의 오빠가 있는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야곱을 도망치게 했어요. 에서의 화가 모두 풀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길을 엉겹결에 떠나게 된 야곱. 자,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막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가족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떠나야만 했어요. 걷고 또 걷다 날이 저물자 야곱은 돌 하나를 주워 베개로 삼고 길에서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자, 꿈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었고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나만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야곱은 더 이상 두렵거나 마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 기름 부은 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가던 길을 서둘러 마침내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고 이후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면서 평생 동안 12명의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많은 가축과 종들도 주셨어요.
홀로 떠나왔던 야곱이 이제는 많은 가축들, 많은 종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서와의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도록 하셨고요. 무사히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도착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자, 여러분, 야곱은요, 많은 성경 속 인물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꼽혀요.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 이 야곱. 자,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탐내는 둘째로 태어나서 형을 속이고 형을 피해 달아나고 아버지의 죽음도 보지 못한 채 멀리 외삼촌의 집에 피신해 있었어야 했어요. 또 외삼촌의 집에서는 외삼촌이 몇 번이나 속이고 또 속여서 야곱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 이 광야에서 꿈꾸던 날에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던 때에도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까지 있지 못했을 거야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서는 주의 천사와 엉덩이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에요.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그 야곱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처럼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아주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꿈을 꾸었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어요. 해변에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특별한 순간뿐 아니라 기억이 가물가물 흐릿한 순간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시간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발자국을 따라 하나님과 걷던 중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힘들고 지쳐서 절망하던 때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로워하던 때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때에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걸 보니. 제가 좌절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의 모든 순간에 함께했단다. 단 한순간도 너를 혼자 둔 적이 없었다.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진 그때를 기억하니? 그때는 네가 걸어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은 자국이었단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가 너무 견디기 힘들 때가 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걸어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저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또 울고 싶을 때 저희는 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